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영문학자로 1947년부터 1985년까지인가 긴 시간 동안 대표적인 영문학자로 지내신 분이지요. 그런데 그분은 굉장히 특징이 있는데 5월에 태어났고 5월을 좋아했고 5월을 노래했고 5월에 대한 수필을 써서 여성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당시 수필가였고요. 그리고 한국 서정문학의 대두였는데 그분은 또 5월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은 그를 가리켜서 영혼이 늙지 않는 5월의 소년이다, 또 5월의 시인이다, 이런 별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한국 서정문학의 대두답게 평생 순수한 노래를 부르면서 나이 95세가 넘어갈 때까지 청순한 웃음을 잃지 않았던, 노래를 잃지 않았던 그런 어른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행복한 인생을 사신 분이다, 모두가 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어른을 위한 동화작가죠. 정채봉 선생이 그와 나는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쓴 시, 제목도 아예 피천득입니다. 그 시를 읽다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것은 시의 내용입니다. 선생님, 제 마음은 상처가 아물 날이 없습니다. 정 선생, 내가 내 마음을 꺼내 보여줄 수 없어서 그렇지 천사의 눈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누더기 마음입니다. 남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고 남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지, 그 어려움과 얼마나 허덕이면서 살아야 했던지 그의 마음이 천사의 눈으로 보면 온통 누더기 마음이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금화 선생은 나라를 빼앗겼던 한일병탄이 일어난 1910년에 출생을 했습니다. 7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요, 10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국의 슬픔에 더하여 그의 책을 읽다 보면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상실감을 안고 나는 평생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의 영문학자로서 존경받는 수필가로서 시인으로서 서정문학의 대두로서 그렇게 많은 인기를 온몸에 안고 살았던 분이었는데 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동화작가인 정채봉 시인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살의 엄마가 시인을 낳다가 핏덩이 남겨놓고 출산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빠가 키울 수가 없어서 애할머니 손에 보내줬고요, 평생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애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참 주옥과 같은 동화를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어서 그의 삶에는 무슨 어려움이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이 40대 중반 넘어가면서 간암이 도졌고요. 간암과 힘겹게 몇 년 투병하다가 50대 초반의 나이에 비교적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았고 이런 어려움과 허덕이면서 살았습니다. 그의 사후에 여러 권의 시집이 나왔지만 그의 살아생전에는 시집이 딱 한 권이 나왔죠.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을 읽어보면 발문이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이 세상에 먼지 섞인 바람 먹고 살면서 울지 않고 다녀간 사람은 없으므로. 여러분은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데 저는 이 발문을 읽고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던지요. 어려운 때 아마 시집을 손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나 혼자만 어려운 것 같고 나 혼자만 힘든 것 같은데 세상에 먼지 섞인 바람 먹고 살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고요, 울지 않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삶의 어려움을 안고 허덕이면서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만나는 여인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불치의 병에 걸렸다지요. 아무리 어려운 질병에 걸렸어도 예배자리에 나가서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텅 빈 가슴에 채우고 나면 어디서 그런 힘이 솟구칩니까? 그런데 그 병에 걸리면 예배에도 못 나갔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종교적인 규례에 의하면 그 병에 걸리면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갔답니다. 우리 코로나 때 그거 경험했잖아요. 아무리 목사님 설교를 하셔야 돼도 장로님 기도를 하셔야 돼도 코로나 걸리면 설교도 못했고 기도도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질병이 바로 그런 질병이었답니다. 그래서 친척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가족들로부터, 교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마을로부터 떨어져 나와 주변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아웃사이더의 삶이 규정지어진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구원의 대서사 드라마가 마가복음 1장부터 펼쳐지고 있고 마가복음 5장에 한참 열연이 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이 무대에 지금 구원의 대서사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 여인이 갑자기 딱 끼어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여인이 갑자기 이런 중요한 순간에 끼어드는가? 이런 여인은 끼어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드라마가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여인을 끼워넣고 있습니까? 라고 마가에게 질문을 던졌더니 마가는 대답 대신에 엉뚱한 답을 합니다. 이 여인은 이 질병에 걸린 지 12년이 지났고요. 하루도 빼지 않고 피를 쏟았고요. 그리고 좋다는 병원 다 찾아다니다 보니 의사들이 하라는 MRI 검사, CT 검사 진안병원에서 했는데 했다고 필름 들이대면 또 해야 된다고 하면서 또 검사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가진 재산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되었답니다. 그냥 속된 표현으로 하면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새로남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500원짜리 동전 하나 헌금할 여력이 없는 여인이었답니다. 왜 이런 여인을 끼워놓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마가는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는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을 우리는 월급이라고 할지언정 그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아니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그 사랑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항상 이렇게 옵니다. 이 여인도 받을 자격이 없었고 한 것도 없었고 받을 만한 일을 한 일도 없었지만은 무조건적으로 은혜가 이 여인에게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닌 척하고 표정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다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혈로 덮어버리시고 당신의 독생자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셔서 부족한 사람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고 있고요. 우리는 예배자리에 나와서 감히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이렇게 주어진답니다. 이 여인도 어쩌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 많이 망설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장하고 저 뒷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저 가슴에서부터 믿음이 솟구쳐 오릅니다. 저분이라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텐데, 저분이라면 내 병 고쳐주실 텐데, 병든 내 인생 고쳐주실 텐데, 이런 믿음이 솟구쳐 올라서 몇 날 며칠을 망설이다가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답니다. 옷자락을 통해서 전해지는 놀라운 사랑이 이 여인의 병든 인생을 덮었고 병든 삶을 덮었고 병든 가정을 덮었고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고쳐주셨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이런 은혜가 임하는데 사실 옷자락을 만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구원의 대서사 드라마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마가복음 전체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힘차게 여기서 지금 열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 앞에 서서 카운터 파트너로 조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야이로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해당장이었다지요.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덕망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까지 받는 인물이었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린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었답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돈을 아꼈을까요? 백방으로 딸 살리기 위해서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좋다는 약 다 사다 먹였을 것입니다. 근데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병세가 중해져서 오늘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들었습니다. 갈릴리에 젊은 설교자가 나타나셔서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시는지, 또 기도의 능력이 있으셔서 손만 얹으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닥에 내가 최고 지도자입니다. 어떻게 젊은 지도자에게 가서 무릎 꿇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체면 때문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오늘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딸이 죽어가는데 체면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수소문에서 예수님께 달려나왔답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기도 한 번만 해주십시오. 손 한 번만 얹어서 기도해 주셔도 우리 딸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하게 주님께 구했더니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답니다. 무슨 소풍 가는 길이라고 유유자적 한담하면서 걸어갔을까요? 딸이 지금 의식을 잃고 거친 숨을 내쉬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딸이 숨 끊어지면 소용없다, 이런 마음이 야이로의 마음이 가지고 있었을 터니 얼마나 마음이 급했을까요? 예수님, 조금만 빨리요, 조금만 빨리요. 예수님 발걸음을 재촉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종종 걸음으로 걷다가 나중에는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요, 내 딸이 죽어가요. 예수님, 조금만 빨리요. 달리고 있었답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 어떻게 되는가 보자 궁금증에 따라 나선 무리들까지 지금 예수님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려가고 있었답니다. 예수님 앞에 말도 못 붙일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벌써 내 앞을 통하여 지나가고 저만큼 뛰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예수님보다 2배 더 빨리 뛰어야 했을 것입니다. 파리한 몸을 일으켜 세워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이런 은혜가 내게 임할 텐데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보다 2배 뛰어 예수님 가는 길목에 기다리고 있다가 말을 붙일 수가 없어서 예수님 지나가는 바로 그 순간에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슬쩍 만졌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여인의 병든 몸을 덮었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가 그 여인에게 임했을 때 병든 몸이 고침받았고 병든 인생이 고침받았답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옷자락을 통해서 전해지는 사랑이 이 여인의 삶을, 이 여인의 병든 몸을 덮은 것입니다. 마가는 이런 사실을 전하면서 마가복음 1장부터 연결해서 보면 이 여인이 만진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이런 은혜가 임했다, 이렇게 전하면서도 마가복음 전체를 함께 연결해서 읽어보면 마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여인이 만진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이었는데 사실은 이 여인이 만진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구조로 말씀이 전개됩니다. 옷자락을 만졌는데 옷자락을 만진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만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인이 만진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라 이 여인이 만진 것은 예수님의 심장이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만큼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예수님의 심장. 그 길이 아니면 죄인들을 살릴 수가 없어서 하늘 왕자께서 기꺼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달려 내려오실 만큼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예수님의 심장. 죄인들을 벌하셔야 할 자리에 죄인들을 벌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인들을 죽여야 할 자리에 당신이 대신 들어누우셔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예수님의 심장. 이 여인이 만진 것은 예수님의 심장이었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심장에서부터 끓고 있는 이 놀라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아주 독특한 단어 하나를 사용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은 아주 잘 아시는 단어인데요, 헬라어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말에도 그런 뜻이 있죠. 이 내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으로, 애간장이 녹듯이 오장육부가 끊어질 것 같은, 우리말에도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를 담은 말입니다. 가식이나 거칠에 남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저 폐부 깊은 곳에서부터 누군가를 향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그 심장을 표현할 때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마가만이 아닙니다. 공간복음서 기자들 마태, 마가, 누가가 같은 관점으로 기록되었다 해서 공간복음이라 하지요. 이 단어를 아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번역이 약간 다르게 되지만 원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민망이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다 똑같은, 원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에서 북득 끓고 있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이 여인이 믿었답니다. 이 사랑을 확신했답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 지금 급한 일로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 만나시기 위해서 달려가고 계시니 말도 걸 수 없는 항송함 때문에 옷자락을 만졌는데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든 몸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기에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옷자락을 통해서 전해지는 사랑이 내 병든 삶을 고쳐주셨답니다. 병든 몸을 고쳐주셨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아서,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 내가 교수여서, 내가 박사여서 이만큼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이 80이 되고 보니까, 살아온 인생길을 돌이켜보니까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영문과 교수를 지냈던 성창경 시인, 평생 시인으로 살다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분이지요. 유명한 영문학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이 80이 되고 나서 이분은 살아온 인생길을 가만히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은혜에 대한 시, 감사에 대한 시만 썼습니다. 그 중에 한 편입니다.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무조건 애걸했더니 이 불쌍한 꼴이 눈에 띄신 모양이다. 즉시 속속들이 다 하신다. 그러니 오히려 안심이다. 벌거벗고 빌면 그만이다.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덧입고 이날까지 살았습니다. 여기에 내가 서 있는 것도, 이날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여기까지 달려올 수가 없었는데 내 인생길에 허락해 주신 그 은혜로 오늘 내가 여기 서 있음을 깨달은 사람이 드린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답답한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밤잠 이루지 못하던 시간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냥 다 팽개쳐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싶은 시간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까 30분 전에 도착해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교회당을 세우고 어떻게 이날까지 교회를 지켜오셨는지 그 여러분들의 주님이 향한 사랑의 이야기를 잠시 들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장로님들 정말 목숨 걸고 주의 교회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신다 하는 소식도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어려움은 왜 그렇게 많은지요. 인생길의 답답한 순간은 왜 그렇게 이어지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의 순간순간 지나갈 때마다 에베네셀의 은혜로 덮으셨고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덮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지칭하는 말이고 에베네셀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고백이고 간증이지요. 에베네셀의 은혜,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 총장직을 맡고 난 다음에 첫 1년의 시간이 저에게도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 목회직 대물림과 관련해서 장신대 교수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를 좀 하다 보니 학교를 동성애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고 또 저 자신을 공격하고 하는데 일일이 다 학교장이 되다 보니까
대응할 수도 없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는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총장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어려운 때 학교 중차대한 사명을 맡겨주셨으면 도와주셔도 부족한 사람이 감당할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학교를 이끌어가라고 이렇게 사람을 박살을 내십니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50여 년 전에 초등학교 6학년 때인지 중학교 1학년 때인지 모르겠는데 어머니 따라서 새벽 기도 갔다가 저쪽 줄에서 어머니가 한 기도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50년 전의 일이니까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생생하게 어머니 기도 소리를 새벽에 들려주시는데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고향교회는 내년이면 복음을 받은 지 120주년이 되는 해인데 장로님들이 참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 저녁 예배 다 다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주일 성수 철저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주일에 다른 것 만들면 안 된다. 주일은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 장로님들의 철저한 신앙 덕분에 장로님들이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제 발로 걸어 다닐 정도면 새벽 기도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래서 엄마 나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 갈 때 깨워줘. 그런데 반은 일어나고 반은 못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따라 새벽 기도 간 날 저는 그냥 손 들고 방언으로 막 1시간 넘게 막 기도하고요. 운영아 가자. 그래야 겨우 일어나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을 것 같지요. 옛날에 의자가 없어갖고 앉아서 전부 다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졸다가 발이 저려서 일어나기도 하고 운영아 가자 이래서 일어나기도 하고 졸다 오기 일쑤였는데 그래도 항상 빼놓지 않고 드렸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중학교 보내주세요. 그 기도는 항상 드렸습니다. 졸더라도 그 기도는 빼놓지 않고 드렸습니다. 저희 부친이 머리도 비상한 분이었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었는데 젊은 날에 당신 꿈이 망가지는 것 때문에 젊은 날에 이걸로 사셨습니다. 가장이 날마다 술에 절여 살고 있으니 집안꼴이 말이었겠습니까? 중학교 못 간다는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았지만 제가 우리 집안 형편을 보니까 중학교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드렸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졸다가 발이 저려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저쪽 여자 줄에서 어머니가 제 기도를 들으셨는지 제 기도를 그대로 따라서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책 읽기 좋아하는 우리 운용이, 공부하기 좋아하는 우리 운용이 중학교 가고 싶답니다. 하나님, 저 아이 중학교 보내주세요. 어머니 기도가 거기서 끝날까요? 하나님, 저 아이 고등학교도 보내주세요. 어머니 기도가 거기서 끝날까요? 저 아이 대학도 보내주세요. 어머니 기도가 거기서 끝날까요? 저 아이 공부하고 싶은 만큼 시켜주십시오. 어머니 기도 소리 50년 전에 들었다가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어머니 기도 소리를 들려주시는데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찬송을 담아주셨습니다. 억울하고 분한데 찬양이 들어가니 분노는 다 빠져나가고요. 감사의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 가사입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한데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말씀 좀만 더 이어갈까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시고 모든 것 감사.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면 내게는 불행도 다 피해가고 고난도 다 지나가고 아픔 이만큼도 없고 어려움 이만큼도 없고 조금 여윳돈이 생겨서 부동산에 투자하면 10배가 오르고 주식에 투자하면 15배가 오르고 아이가 대학 수시에 넣으면 5군데 넣으면 5군데 다 합격하고 대학 졸업하는 아이가 회사에 원서 내면 좋은 대기업에 다 합격 통지서가 날아오고 이런 요행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에도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신앙생활에도 답답한 일도 있을 수 있고요. 신앙생활에도 어려운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이런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이죠.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비록 고난으로 얼룩져 있고 어려움으로 얼룩져 있지만 주님은 과거에도 나를 인도하셨던 나의 주님이셨고 오늘 현재도 주님이시며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천국으로 옮겨가야 될 때가 되면 천국으로도 인도하시는 나의 영원한 내가 의지할 나의 반석, 나의 구세주.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른 찬양 이렇게 들려주잖아요.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영어 가사는 왜 그렇게 쏙쏙쏙 한 단어 한 단어가 가슴에 와닿습니까? On Christ, 그리스도 위에 더 살리더라. 견고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I stand. 벌떡벌떡 일어서리라.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붙잡았던 거 모든 거 다 사라질 모래성 것 같지만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서도 나의 영원한 내가 의지할 반석, 천국 가는 그 길에도 나를 인도하실 나의 영원한 주님, 나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찾고 계십니다. 끝까지 죽여가십니다. 은혜 받은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다른 사람보다는 좀 쌉니다. 한 건에 저는 100만 원입니다. 현찰, 카드, 입금 다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수고비 받아내시려고 주님 그렇게 찾으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지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무슨 말씀이지요? 너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라.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하나님께서 내 인생 붙잡아 주시고 너를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 굳게 서 있는데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라. 파리한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든 인생, 병든 삶 고침받을 수 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파리한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던 그 간절함, 그 뜨거움, 그 절절함, 그것으로 살아라. 그러면 내 인생 세워진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간절함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까?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처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을 때,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 감격, 처음 직분 받았을 때 그 감격, 그 감격이 여전히 오늘 예배 가운데서, 오늘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참 복된 분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간절함 다시 회복해라. 그러면 내 인생 세워진다. 그러면 내 가정 세워진다. 그 말씀입니다. 간절함으로 살아라. 시편 기자는 이런 간절함의 이미지로 목마른 사슴의 이미지를 사용하지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스라엘은 한 2달 정도 비가 오고 우기에만 비가 오고 건기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밤에 내리는 이슬 활탄 먹고 그걸로 그 무더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슬도 안 내려서 사흘 동안 물을 제대로 못 마셨습니다. 곧 쓰러질 것 같습니다. 물냄새를 맡고 산등성이를 가까스로 넘어서 골짜기로 내려왔는데 물이 다 말라서 없습니다. 쓰러질 것 같은데 또 물냄새를 킁킁거리면서 또 산등성이를 넘어가는 이 물이 없어서 곧 쓰러지기 직전에 물을 간절히 찾는 사슴, 목마른 사슴, 그 사슴으로 살아라. 나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결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헐떡이는 목마른 사슴입니다. 우리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 70년대 80년대 이 시편 말씀에다가 곡을 붙여서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노래를 좀 모른다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연식이 신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노래가 익숙하다, 마음에 확 밀려온다, 조금 연식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70년대 우리 정말 이 찬양 많이 불렀죠. 저는 대학 3학년 때 부모에게 독립선언하고 입주 가해하면서 대학 공부를 마치고 신대원 공부를 마쳤습니다. 월급 받으면 헌금 11조하고 교통비만 빼놓고 정말 주전부리도 안 하고 다 돈을 저축했지만 항상 등록할 때가 되면 딱 5만 원에서 6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때 등록금 한 60만 원 정도 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10분의 1이니까 대학생에게는 적은 돈은 아닙니다. 마련할 방도가 없으면 점심 건너뛰었습니다. 그거 해봐야 그때 120원, 130원 10권 한 장에 그렇게 하던 시절이니까 그거 10장 모아봐야 1,300원, 100장 모아봐야 13,000원밖에 안 되는 때입니다. 그렇게라도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뭔가 주님 봐주실 것 같아서 저는 자존심이 강해갖고 제 주머니에 돈 없으면 식권 떨어지면 그냥 굽는 스타일이지 친구한테 야 식권 5장만 빌려줘 2장만 빌려도 이 짓을 못했습니다. 점심시간 되면 친구들 식당으로 식사하러 갈 때 지금도 아차산에 좋은 생수타가 있습니다마는 아차산에 올라갔습니다. 생수 한 바가지 떠서 물 마시고요. 지금 바로 내려가면 밥 안 먹은 거 들킵니다. 친구들한테 안 들키려고 거기서 운동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리고 시간 때우다가 지금 딱 내려가면 강의실에 딱 강의
수업 시간에 다 맞춰서 내려갈 수 있겠다. 시간 딱 재고서 내려오면서 물 한 바가지 마시고 강의실로 들어가면서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었습니다. 금보다 귀한 하에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돈이 없어도요, 가진 것이 없어도요, 이 찬송하고 나면 배가 불렀고요, 돈 없는 게 서럽지 않았고요, 돈 없는 미래가 불안하지 않았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주님이 나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간절함이 넘실대는 믿음.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신실한 신앙인인 신달자 시인은 간절함에 대해서 그의 시 가운데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모단에 간절할 때는 등뼈에서 피리 소리가 난다. 10손가락 18가락 끝에 푸른 불꽃이 어른거린다. 두 손과 손 사이에 깊은 동굴이 열리고 머리로 빛의 통로가 열리며 신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내려온답니다. 바위속 견고한 침묵이 온 깊이 오르고요, 새날이 시작된답니다. 새날이 밝아온답니다. 우리 새로남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성탄절기에 우리 4주간 동안 갖는 이 특별 집회를 통해서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벌떡벌떡 일어나 이 고백으로 다시 새해를 준비하고 새해에도 이런 굳건한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덜란드가 자랑하는 렘브란트는 미술사의 핵을 그은 중요한 화가이지요. 암스테르담에서 활동할 때 36살 때입니다. 한 작품이 혹평을 받기 시작하면서 작품이 한 점도 팔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번 끼니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50세가 되던 1656년에는 파산 선고를 해야 될 정도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어려움의 시간들을 손잡고 기도하면서 이겨냈던 아내가 그 어려움의 시간에 세상을 떠납니다. 더 힘든 가혹한 시간이 시작된 거지요. 현재 그가 남긴 작품으로는 유화가 600점, 애칭이 300여 점, 소묘가 1000여 점 등 2000여 점의 작품이 남겨 있는데요. 그 작품 2000점 어느 작품이든지 간에 렘브란트의 작품은 지금 가격으로 환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00점 그냥 1억에 한 점만 팔아서도 먹고 사는 게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때는, 지금은 가격을 매길 수가 없을 정도로 명작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작품 한 점이 팔리지 않아서 끼니를 걱정해야 했었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 최고의 명작을 꼽으라고 한다면 서슴없이 사람들은 탕자의 기양과 아기 예수를 아는 시므온을 듭니다. 1669년 그가 생애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 해에 전부 다 그린 그림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른편에 있는 아기 예수를 아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작품은 현재 스톡홀름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화 작품인데요. 이게 마지막 작품입니다. 그 앞에 작품이 탕자의 기환이었고요. 그런데 이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몬은 벅찬 가슴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늙고 허약한 시몬의 얼굴에는 기쁨과 감격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지그시 감은 눈, 흰 머리, 이마에 깊이 새겨진 주름살, 거기에는 삶의 고단한 무게가 가득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살았던 시므온을 그린 것이 아니라 어쩌면 렘브란트는 자기 자신의 삶을 거기다 투영해 그린 것일 것입니다. 삶의 회복과 위로를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을까요? 그의 눈물 젖은 기도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하지만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고 삶은 회복되지 않았으며 그는 이제 죽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기뻐하고 감격한 시몬의 얼굴에 자기의 얼굴을 담았는데 그 얼굴이 평안합니다. 이젠 됐어.
난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런 표정입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안고 있습니다. 아니, 아기 예수를 안았다기보다는 아기 예수를 높이 이렇게 올려 경배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내가 덜썩 안았다고 하면 품에 이렇게 안았을 텐데 아기 예수를 이렇게 받들어 올리는 경배하는 자세입니다. 그렇습니다. 늙은 시몬은 지금 경배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주죠. 육신의 눈은 어둡고 세상의 영광은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는 결코 새하지 않고 있는 늙은 시몬, 아니 렘브란트, 그 모습을 성탄절이면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내 삶을 투영해 봅니다. 너는 지금 어떤데? 너는 지금 어떤데? 그 그림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그림을 한참을 들여다보는데 마음속에 그런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림을 자세히 보고 있는데 마치 주님께서 노하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음성 같은 게 제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렘브란트,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내가 남긴 작품은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명작이 될 것이다. 너 그래도 괜찮겠니? 억울하지 않겠니? 이렇게 주님께서 물어보시는데 렘브란트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네, 주님, 주님 한 분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세상적으로 명예를 회복하지도 못했고 내 작품이 수억 원에 팔릴지도 모르겠고 나는 오늘 당장 아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새로남교회 올 한 해의 고백이 그것이었으면 좋겠고 새해 고백이었으면 좋겠고, 아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설 때 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독일 루터교 칸토로 교회 음악 감독이었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1727년에 작곡한 칸타타 작품 번호 82번 이 하베 게누크라고 하는 독일어 명이 붙어있는 이 작품은 베이스 독창만으로 이루어졌고 오보에와 현등의 저음 반주를 중심으로 한 독특한 형식을 취합니다. 방송실 음원을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첫 번째 아리아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이 하베 게누크, 이제 저는 충분합니다. 저는 무사람들의 희망이신 구세주를 간절히 열망하던 내 팔로 주님을 안았습니다. 이제 저는 만족하나이다. 저는 지금 그분을 바라봅니다. 나의 믿음은 예수님을 가슴 깊은 곳에 모셔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오늘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 하베 게노크,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늘 사랑으로 덮으시는 이 성탄절기에 우리도 함께 고백할 수 있을까요? 교회 하나 세우기 위해서 우리 최 목사님 때부터 지금 박 목사님 때까지 정말 교회 하나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몸부림쳤어도 아직 어려움이 가득하고 문제가 가득하고 우리 인생길에도 답답한 일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성도님들도 이 복된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는 성탄절에 이 하베 게누크, 네,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하베 게누크,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 새로남교회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아닌 것으로 내 가슴을 채우려고 하고, 주님 아닌 것으로 성전을 채우려고 하고, 주님 아닌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이런 기현상들이 넘실대고 있는데,
우리 새로남 교회가 이 고백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이 합에 게노크, 네,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으로 무너지지 말고요, 쓰러지지 말고요, 우리 주님 앞에서 이 성탄절에 은혜 앞에서 벌떡벌떡 일어나 찬양하고 경배하는 아름다운 절기가 됐으면 좋겠고, 은혜 받은 자로 남은 인생길 힘차게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